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설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먹으면 뭘 먹어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떡국을 안 먹을 때도 많고 먹게 되면 한 그릇밖에 안 먹습니다. 예. 여러분도 떡국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익산인가요? 아니면 서울 강남인가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 그러니까 보니까 뭐 스위스, 캐나다, 뭐 독일 이런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을 읽고 있죠? 아모스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경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았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이 도시를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사마리아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마리아가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렇게 멸시받는 도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게요? 예, 똑똑한 대단하십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바벨론이며 구다며 하맛이라는 이방 민족들을 이주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이방 취급해서 경멸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꼽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목퉁이나 걸상에 비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3000년 경이에요.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침상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비단방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뭐예요? 고급 침대와 최고급 소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은 파멸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궁이라고 하니까 무슨 왕이 사는 곳이다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의 웬만한 귀족들은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 궁,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 냉난방이 오늘같이 뭐 보일러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아예 처음부터 여름용, 겨울용을 구분해 지었어요. 여름용은 벽 없이 기둥만 세워서 지었고 겨울용은 두터운 벽을 튼튼하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나오는 겨울궁과 여름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풍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 보면 상하궁이라는 표현이 있죠. 상하는 그 당시 엄청 귀한 것인데 이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들을 위한 별채로 상하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멸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사마리아는 얼마나 화려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잘 살고 좋은 도시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었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요란함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궁궐과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과 겁탈을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자들이 집을 뺏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이 중국의 베이징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제가 그냥 우연히 가게 됐는데,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 중국의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개최될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근데 주 경기장을 새로 짓는데 주변이 뭐냐면 다 판자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갔으니까 아직 경기장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중국이. 근데 나중에 이제 2008년이 돼가지고 영상으로 그 주변을 이렇게 올림픽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판자촌이 다 철거되고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됐더라고요. 겉은 화려한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야, 사마리아는 정말 깨끗한 도시구나,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 거지 하나 없지?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눈물과 한숨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속사정은 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뭘 보셔요? 그 속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의 문제가 뭐였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때 뭘 얘기 많이 하냐면 우상 숭배와 제사 문제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윤리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윤리가 무너지면 뭣도 무너져요?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짓밟고 약자를 외면하고 탐심을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앙은 반드시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가 뭘로? 태도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켰냐라고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내가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먼저 윤리적인 계명을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사마리아와 같은 이유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대로 이 청년은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 걸리는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탐심에 관한 문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런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밀어내고 약자를 억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의 속사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쉽게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회, 세상에 나가서는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소비와 돈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은요, 주일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언제 드러나냐면 월요일 날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을 들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듣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나 다 말을 해요. 그러나 월요일 날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속사정이 뭐라고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마리아 속사정이 뭐냐면 싸움 없는 평안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움 없는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진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지만 뭘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싸움입니다. 내 안에 탐심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편리해지려는 마음과의 싸움이고 또 자기 중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싫어하고 뭐만 추구해요? 평안함만 추구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요즘 다 이렇게 살아. 한 번쯤 타협해도 괜찮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을 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싸움을 피하면 그 욕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 사마리아의 이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 말씀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호세아서 5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이는 좀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좀이 뭐예요? 좀. 우리가 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조금씩 야금야금 뭘 갉아먹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좀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뭐가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에 싸움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야금야금 조금씩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좀 먹어간다. 이게 뭡니까?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더 큰 걸 양보하게 되고 더 양보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서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주 안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뭐 바쁘면 안 나갈 수도 있지, 뭐. 한번 뭐 쉬지, 뭔 일 있겠어. 그리고 또 한 주를 또 바쁘다고 또 쉬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주일 쉬는 것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이제 미안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신앙과 싸우지 않는 사이에 뭐예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신앙은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야금야금 좀 먹어가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에 대해서 호세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야금 힘을 약화시키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목을 뜯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금 좀을 먹어가듯이 그들을 멸망시키다가 결국은 사자로 목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여러분, 사자가 양을 뜯어먹으면 뭐가 남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남은 게 있다면 뭐예요? 겨우 두 다리나 귀 정도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고 평안만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게으름과 죄성과 믿음 없음, 이것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금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맞설 때 우리는요,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만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날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속사정은 뭐예요?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의 속사정은 뭐였냐면 자기 만족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만족의 신앙. 여러분, 결국 문제의 뿌리는 뭐냐면 신앙의 왜곡이에요. 오늘 13,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 14절. 자,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한 날에 베델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봉하는 날에 뭐 한다고요? 베델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은 뭐냐면 십계명의 신앙이었어요. 십계명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질됐어요? 사마리아 신앙은 베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신앙이 뭐냐면 송아지 신앙이에요. 금송아지, 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아론에게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송아지 신앙, 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 신앙, 뿔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 잘 돼주기를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무조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게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고 축복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무조건 복받아라, 무조건 잘되라 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불의한 일들을 쉽게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계올림픽인데 여러분 하계올림픽에 보면은 100m 달리기가 있어요. 100m 계주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m 달리기는 몇 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되죠? 0.001초 막 이런 단위로 승부가 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에 대한 유혹이 강하냐면 약물에 대한 유혹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약물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물을 쓰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쓰던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을 신앙의 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이 잘 되게 밀어주는 것,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가 더 잘 되게 잡념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불신앙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힘은 뭐예요? 그것을 약간 도와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기 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힘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 라고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다, 있다, 존재의 유무를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성도가 등산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도중에 간신히 나뭇가지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외쳐요. 거기 누구 없나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신데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그럼 얼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손을 놓거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다른 분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성도 아래 손만 놓으면 바로 아래가 바닥인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하고 다른 일이 생기는 걸 용납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 중심에서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뭐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무조건 잘 돼야지, 안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제단 뿔을 꺾고 금송아지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참된 신앙은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뭐라고요? 속으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사마리아의 속사정. 사마리아 속사정이 어땠어요? 겉은 번지르합니다. 세상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사마리아였을 정도로 겉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땠다고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심을 부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올 만한 나쁜 짓 한 적도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그 속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보이는데 그 속이 썩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속사정은요, 결국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은, 내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돌아가자마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자꾸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에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싸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지며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속사정과 나의 속사정이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먼저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화려함이 아닌 그 뒤에 있는 눈물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외면했던 죄, 싸우지 않았던 탐심, 방치했던 작은 타협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면서 싸우지 않았던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던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되면 은혜라고 착각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신앙이 좀먹고 있는데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방치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잠깐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들어봅니다. 우리 신앙이 마치 사마리아처럼 겉은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 속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알면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있다며 하나님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은혜롭고 좋았는데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예배따로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또 마음으로 뽑았던 깨달음들을 들고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싸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과 유지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갈리면 은혜라고 착각했던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 원하는 바가 다를 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접붙고 있는 이 죄의 무게를 버려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마리아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겉도 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면서도 욕심과 싸우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신앙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야금야금 무너지는 신앙이 아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겉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발전하고 화려해 보지만 그 속에는 사마리아처럼 불의와 탐욕과 약자를 향한 무관심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경제적 성공만 성취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송아지 신앙, 뿔신앙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힘차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고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마리아처럼 험난 발전하고 화려해 보지만 그 속은 썩어있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엇과 같이 속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인 성공과 성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개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있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들 중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리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오래 이 방송도 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뽑히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에 믿음의 결정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 죄들이 하나님 용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돌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겉모습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그 속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 청비에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성비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알고 하나님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은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의 속사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형통함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형통보다 거룩을 구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좀처럼 갉아먹는 작은 죄를 방치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회개하며 싸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와 싸우고 그 불순종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서 들은 바를 삶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임 목사님 청봉의 문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 길을 만드신 주님께서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임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는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